기독교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입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는 큰 거부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에서 형한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들려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 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따입니다. 나에게도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죽었나 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저 선지자를 죽였나 보다. 때로는 좋은 랍비, 위대한 선생님이 그냥 저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었나 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대속사건이 이 부활을 통하여서 마저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는 부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졌을까? 그것은 따라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한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먼 과거의 역사로만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이 정말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여러분, 죽음 무엇입니까? 마침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자취를 보면 어떤 문명이든지 죽음 이유를 고민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왜 사람은 죽음 후를 끊임없이 고민할까요?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인간은 본능을 통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명이든지 어떠한 문화권이든지 죽음 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그냥 묻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부장품을 넣어줍니다. 저희 할머니의 장례를 보니까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여를 매면서 찬송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상여하시는 분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서버려요. 쓰더니 저희 이제 모든 사람이 상여 행렬이 섰지요. 섰는데 갑자기 막 하시다가 섰다고 막 하면서 뭐 노잣돈이 없어 못 간대요. 그러니까 상여가 가다가 섰다가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다가 상여에다가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도 또 다른 세계로 가려면 노잣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넣어줘야 간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관을 묶고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 돈이지? 어디 가려면 돈이 필요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넣어줘야 간다 이 생각을 거예요.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그 8살 초등학교 1학년 그 제 마음속에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지?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할머니는 믿음 생활 잘하셨으니까 천국 가셨겠다. 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천국에 계시구나.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죽으면 뭘 만들죠?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 왜 만들었나? 그들은 해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봤어요. 그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 몸이 없어졌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영이 돌아왔는데 그 육신이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떠나간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대요. 또 철학자들도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아하는 철학자 있죠. 누구죠? 모르시는구나 우리 분들은.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철학자, 우리 대대로 좋아하던 철학자가 공자님 아닙니까? 이 공자님에게 제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공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세상 이치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한 제자가 공자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정말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했더니 이 제자 하는 말이, 공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죽음 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왈, 공자왈, 비슷해 보입니까? 자왈, 공자왈 하면서 이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살아서의 삶도 다 몰라. 그런데 죽음의 삶을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공자님은 죽음 후의 삶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분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후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압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길과 진리가 셋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길로 와. 나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이동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부자는 자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 명품 이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사치스럽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 부럽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고, 와, 오늘 아침에는 우동 먹고 싶네. 그래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거기서 우동 먹고 다시 넘어오고, 아, 오늘은 스테이크 한번 쓸어볼까 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파리바게트 빵을 하나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와,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삶이 누구였냐? 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족함 없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친구들과 잔치를 하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네, 잘됐네,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몸에 상처 투성이가 많았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그런 거지의 삶이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아픈 데를 핥아줬답니다. 비참한 인생 같지요. 그런데 이 둘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죽음은 당신에게도 옵니다. 우리 어린 선우에게도, 우리 1학년인 우리 종현이에게도, 연세가 많은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동일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는 죽음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멘. 그 거지가 죽었는데 누구에게 들려가요? 천사들에게 들려갑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호흡을 마칠 때 천사들이 와야 합니다. 시커먼 영들이 오면 안 됩니다. 저승사자가 오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를 보니까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어서 음부, 어디예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자, 둘째 같이 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 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어? 그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24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흔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니까 그 나사로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를 보니까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청을 했는데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셔서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이 혀에 대어서 좀 만져줘서 혀를 서늘하게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던 부자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이 없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옥, 여기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갈 수가 없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제사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궁금함이 생겼어요. 제삿날이 되어서 제사를 쭉 하는데 제삿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딱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지요. 오셨나 안 오셨나.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제삿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밤 12시가 되어야 그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또 저희 할머니는 겨울에 돌아가셔가지고 추워요. 그런데 대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빠 추운데 왜 문을 열어놔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열어놔야 들어오시지. 아, 열어놔야 들어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젓가락도 이 반찬에서 이 반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닥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네. 왜 저러시지?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셔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물을 떠오래요. 그래서 부엌 가서 물을 가져와서 했더니 이제 국은 빼고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쭤봤죠. 궁금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아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식사하셨으면 물도 드시고 가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제 궁금함은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잘 봤죠. 이렇게 보고 어디 계신가, 뭐 드셨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사가 끝나면 지방을 떼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추워도 궁금하니까 또 따라가 봐야죠, 아버지를. 그래서 이 막내라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쫄랑쫄랑 아버지를 따라가면요, 아버지께서 성냥을 키시더니 이제 지방을 태우시는 거예요. 지방을 태우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후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제 안에 궁금함이, 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은 왜 꼭 제삿날만 오실까? 1년에 한 번 제삿날만 오시면 좀 배고프실 텐데 나는 하루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왜 이분들은 제삿날만 올까? 근데 성경은 올 수 없대요. 한 번 가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 번 지옥 가면 지옥이고 천국 가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너 못 와? 너 못 가? 우리는 떨어져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들을 회개하게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지옥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이 형제들이 죄 안 짓고 예수님 믿으며 천국 올 것 같다, 천국 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었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을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신 분들이 내가 이런 천국을 보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지옥을 봤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프랑스의 이 위대한 예술작품 중에 지옥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있답니다. 이 지옥의 문, 이걸 보면요, 맨 위에서 한 사람이 이러고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지옥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지옥을 갔을까? 왜 지옥 갔을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부활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믿어집니다.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이 없다고 부활한 예수님 거짓말이야 해서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왜 부활이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 아시죠? 나무마다 열매가 납니다. 이제 나무를, 이제 오늘이 식목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막 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산에다가 나무를 심합니다. 여기다 나무를 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나무들을 막 심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심으면 저는 헷갈려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과일나무들 보면요, 그게 그거 같아요. 복숭아나무인지. 그런데 한 3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서 놀랍게도 열매가 맺어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자두나무였구나. 아, 이게 살구나무였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아, 여기서 배가 열리네. 그럼 무슨 나무죠? 배나무인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올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더니 내년에는 배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한 번 첫 열매가 사과나무인 나무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나무에서는 사과만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부활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각인이 찍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도장이 딱 찍힘을 통하여 인증이 된 거예요.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호흡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소망의 주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영생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